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씀 제목을 오늘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하고 여기에 온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게 필요하며 이게 부족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혹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가 지금 가장 부족한지, 그래서 필요한지 그것을 주님께 여쭐 때에 곧 그리스도의 심장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심장, 가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환되었다,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지혜와 성취의 능력을 성령으로 받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나눈 소통과 그 안의 사랑,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나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겠죠. 자, 이런 영적 생활, 이런 영적 상태,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건 물질과 욕심, 애정과 인간관계, 삶의 한치 더 나아감, 그게 아니다. 정말 이 밤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에 대하여 직접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과 말씀생활로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설교를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그런데 꼭 나하고 여러분이 이 밤에 와서 이 모든 수고와 믿음과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데, 만들어지고 다시 설명되는 그 설교보다 주님이 직접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전해주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기를 보여주는 환상 비전과 함께 한마디 한마디 받아 적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해설을 조금 붙이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나의 심장은 하늘의 보좌이니라. 그 보좌에는 불과 피, 구름과 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남보석 혹은 벽옥 청옥과 같다 한 것은 진리와 지혜와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니, 또한 그 보좌 위에 홍보석과 불의 형상이 있는데 이는 사랑과 상급, 구속과 심판의 주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또 그 보좌 사방 광채의 형상은 무지개 같은 녹보석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생명, 그 다음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 생명,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에스겔서를 다 보여줄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연결할 수 없지만 출처는 에스겔서 1장이고 요한계시록 4장이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이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과 형상을 나타낸 세 곳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가 감정이나 의지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지구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보좌는 불과 피, 구름과 물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보좌가 항상 이렇게 먼저 보좌의 형상인데 항상 청색이에요. 그래서 벽옥 혹은 청옥, 남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짙은 하늘색 보석빛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켜 말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지혜를 가리켜 말해요. 그 다음에 권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어떤 분? 진리와 지혜와 권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부께 이 말씀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와 지혜와 권세, 이게 어디 색깔이냐? 위. 지구를 중심에서 볼 때 위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권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전 우주를 품고 있는 공간에 대한 상징으로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보좌 위에 이제 홍보석과 불의 형상으로 인자, 사람의 형상으로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할 때 항상 형상이 불이었어요. 아니면 불로 단 쇠같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인자 같은 형상은 홍보석 같고 라고 바뀌어요. 그 말이 뭐냐? 홍보석이라는 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할, 혹은 이제 죄인과 죄의 세력을 심판하고 소멸할 하나님으로서는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붉은색으로 홍보석으로서는 뭐냐? 사랑과 그 사랑을 상급으로 주시는, 보석을 신부를 위하여 내주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과 하늘나라와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불하고 색깔은 같지만 홍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되어 나타나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른 보좌 위에 붉은 불과 홍보석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을 무지개가 둘러친 것 같은 그런 빛이 바라는데 그것이 꼭 계시록에는 녹보석 같더라. 에스겔서에는 비가 온 뒤에 무지개의 빛과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요. 즉, 그 청옥과 같고 청보석 같은 하나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불 혹은 홍보석의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빛나는 그 영광은 바로 성령님으로서 뭘 말하느냐?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고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의 특성, 주실 은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보좌가 있고 그 밑에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이렇게 성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성경 전체 시편부터 다 보면 물 위에 누각처럼,
혹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더 받드는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도 나와요. 그 밑에 파란 바다 같은 거,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가 흰빛인데 바로 이 푸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비쳐서 파랗게 빛날 수도 있어요. 왜? 다른 곳은 하나님의 보좌를 흰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데, 그럼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진리와 의의 말씀, 구속의 복음, 이걸 가리켜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예요. 그것은 의의 말씀이요 구속의 복음이랍니다. 즉 성경으로 치자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다 있는 진리의 바다다. 그래서 이 진리의 바다는 예를 들어 보좌 위에 하나님 밑에 진리의 바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번에도 삼위일체를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서 다 나타냈지만 그 보좌를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을 돌릴 때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진리의 바다, 말씀의 바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다 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당신의 속성, 성품,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심장이 뭐냐? 그걸 주는 게 내 심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진리를 주고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고, 그게 바로 나의 보좌에서 너를 향하여 주는 나의 가슴, 나의 심장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성품과 생명과 영광을 그 보좌에서, 그 심장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나의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아냈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고 이제 그 몸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기절했을까봐, 안 죽었을까봐 치우려고 할 때 먼저 확인 사살로 창을 심장 쪽에 꽉 박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심장이 터집니다. 만약 사람의 심장은 그냥 붉은 피로만 고여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나 고통을 받을 때 간혹 터진답니다. 찢어진답니다. 그때 그 찢어질 때에 붉은 피가 수액과 응혈로 탁 분해가 된답니다. 피 안에서. 그럼 응혈은 뭐냐? 붉은 거야. 그럼 수액은 뭐냐? 그 속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떻게 그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시냐? 심장이 파열됐다. 이건 과학자와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희한한 기적을 행하여 물과 피가 나온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지옥보다 더 큰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며 마지막 자기가 이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운명하실 때 심장이 파열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심장이 파열됐고 그것을 창으로 찔렀을 때에 바로 수액과 응혈, 물과 피로 쏟아지게 나왔어요. 즉 예수님은 머리, 양쪽 손, 양쪽 발, 그리고 덩어리와 온몸을 갈갈이 찍히셨어요. 그렇게 7군데에서 피를 쏟아내신데, 자, 마지막 7군데가 어디냐? 바로 심장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분의 피를 우리의 속죄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주시게 하여 단 한 방울도 그 몸에 남기지 않으시려고 한 거예요. 사실 동맥과 정맥이 있는 곳을 다 찔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몸에서 피를 다 쏟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심장에는 고여 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여 있는 심장의 피마저 여러분을 위하여 쏟아내시게 하여 심장을 파열하시고 창으로 겉을 찔러 그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나의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아냈다는 것은 곧 십자가는 나의 보좌이며 나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그 피와 물은 나의 사랑이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부어지고 나의 진리가 복음으로 내게 쏟아지니 하늘의 생명수로 너를 씻어 다시 나게 하는 세례이니라. 자,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 그 심장을 찢어 나온 물과 피로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죄를, 그 악함과 더러움을, 그 지옥의 저주를 당신의 물과 피로서 씻고 계속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냐 그 씻는 세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받으실 분이 안 돼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펄펄 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의를 이루자 하고 세례를 받으셔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죄가 있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하는 분이기에 세례조차도 우리를 대표로 해서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상징이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물과 피, 즉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의 피와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씻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여러분 깨끗이 씻겨서 어떤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이 아니에요. 세례는 의식적으로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믿음 안에서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밑에 가서 그가 흘린 피와 물을 가지고 내 영혼을 씻고 내 몸을 씻고 내 삶을 씻어서 점점 성령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충만해지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처음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십자가 밑에 와서 나의 물과 피로 세례를 받거라. 그 씻음은 너의 영혼과 양심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풍성을 얻고 누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은요, 그 보혈로 씻고 또 물로 표현되는 그 말씀으로 씻으면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과 몸, 즉 행실이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요? 예수님의 피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이란 뭘 말합니까? 행실, 삶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맑은 물로 씻었다. 바로 물과 피, 즉 주님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이번에는 우리의 행위와 삶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넉넉히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십자가 밑에서 나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를 받았던
제자 요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구레네 시몬, 회개한 로마군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후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온 베드로와 제자들과 도마가 있었느니라. 그들의 가슴은 죄의 정욕과 생애의 집착으로 사로잡혀 있던 육신의 피를 쏟아내어 버렸고 자기 심장에 나의 피를 가득 채우게 되었느니라. 예, 그때 당시 주님 십자가에 나왔던 사람들, 도망쳤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부활할 주님 앞에서 다시 그 주님의 심장에 피를 받은 그 사람들,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요.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살던 정욕적인 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앞세우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인간적인 피가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 사랑, 지혜와 능력의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심장에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찌할까요? 십자가 밑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제발 날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피가, 주님의 성령이,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의 영과 생명력이 여러분을 계속 덮어줄 수 있도록 제발 그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아프고, 왜 그렇게 실패하고, 왜 그렇게 초라하고, 왜 주님의 자녀가,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없어. 빈 껍데기 가지고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앞세우며 울고 웃고 서고 넘어지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 이게 필요해. 그것을 사람이나 물질이나 혹은 권세나 애정에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주고 싶다. 내 가슴, 내 심장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게로 와라.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죠. 모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위험과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어디로 갑니까? 주님 밑에 가서. 다 제자들은 도망쳤는데 그 밑에 갔어요. 여러분 쳐다만 보고 있었겠어요?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십자가 달렸는데 쳐다보고 울고만 있어요. 얼마나 그 몸을 끌어안았겠어요. 그 피가 얼굴에 튀고 가슴에 범벅이 안 됐을까요? 찢어나간 너덜너덜한 주님의 살이 자기들 손에, 자기들 가슴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피를 봤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봤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이 사랑을 주신가를 그들은 영혼으로, 가슴으로, 모든 감각으로 충분히 받았어요. 그때 심장이 교체된 거예요.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하며,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생명과 삶을 아름답게 바칩니까? 예전에 그 가슴은 그렇게 못 살아. 맨날 세상 걱정, 육신 걱정, 생활 걱정이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때 피가 가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심장의 교환, 심장의 체인지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부활한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40일 동안 나누어 준 것은 먼저는 믿음의 결국과 그리고 사랑의 결실과 또 소망의 성취를 보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게 뭐냐?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이 말씀과 천국에는 너 믿었더니 어떻게 되냐? 너희를 죽은 내가 너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난 것처럼. 그 부활은 바로 믿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걸 가르쳐 보여준 거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을 때까지 이어져 갈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부활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사랑의 거룩한 완성을 이 땅에서 이루어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걸 보게 하고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성취. 즉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결국을 부활하신 주님께 배웠고 사랑의 열매를 깨달았고 그리고 소망의 그들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점점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심장이 바뀌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펄펄 끓는 성령과 말씀과 생명과 사랑의 심장으로 바뀌어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그들의 심장이 나의 피와 물로 가득 채워지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느니라. 그 성령 충만은 곧 나의 십자가, 생명과 사랑의 충만이며 나의 부활의 권능과 의의 충만이며 나의 보좌와 심장이 그들 안에 함께 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 부활의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며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 절기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력과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 그들의 심장에 주님의 피와 물로, 즉 그 보혈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 지혜와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심장을 만들어갈 때 온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보혈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내내 채워지고 난 뒤에 오순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수건 다 피었어. 근데 예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충만, 사랑과 성령의 충만이 오느냐?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이속이 심장도 안 바뀌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가질 않아. 바뀌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 진리의 물로 채워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채워져 갈 때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라. 나의 심장을 받지 아니하고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일을 충성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심장이 없는 신자나 사명자는 마치 심장이 찢어진 짐승이 몇 걸음 옮기다가 피를 토하여 쓰러져 죽는 것과 같으니라. 이 비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자기도 모르게 심장에 독이 들어오거나 찢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통증은 나는데 그냥 움직여요. 길을 가거나 운동을 해요. 근데 길을 가고 운동을 할 때에 그 피가 팍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거꾸로져 죽어. 그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라 언젠가 죽을 육체의 심장, 그리고 세상이나 인간적인 정욕과 필요를 위한 가슴이라면 마치 이미 이건 죽은 거예요. 이미 이건 찢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의 일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다가 그냥 끝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영원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도록 도와줬어. 한평생을 은혜를 줬어. 근데 그걸 보물로 여기질 않아. 여전히 내 행복, 나의 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생겼어.
그러므로 나의 심장, 이런 건 죽어있는 심장, 죽을 수밖에 없는 심장, 세상을 사랑하나 이루지 못할 심장. 그래서 나 이것으로도 주의를 해요. 이럴지라도 나 주의 길을 갈 거예요. 아니요,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끝나버리게 된다. 그걸 가르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하셨어요. 주님의 심장을 갖지 못한 신앙인들이나 사명자들에게,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겠고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피하여 가던 제사장과 레인이 되리라. 또한 시기와 미움으로 불만 자체가 되어버린 돌아온 탕자의 맏형과 같은 심령이 되고 마느니라. 왜? 예수님의 심장이 없는 크리스찬이나 주의 종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선과 형식밖에 가질 게 없지. 나를 따를지라도 나의 심장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 마가, 바울을 보라. 그들의 그전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두렵게 생각하거라. 그러나 그들이 영혼과 목숨을 다하여 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머물며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나의 심장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의 나의 심장을 얻기 전과 얻은 이유를 성경이 증거하나니 이제 이 성경으로 너를 재어보라. 그리고 지금 너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와 핍절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에 주님의 제자나 많은 유인들을 보랍니다. 그들은 전이 있고 후가 있었어요. 그 전은 주님을 따라간다, 신앙이다, 사명이다 말하지만 예수의 심장, 여호와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무력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 앞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사랑으로 채워져 예수님의 심장이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멋지고 강력하게 들어쓰셨습니까? 그들이 세월이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버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도, 그 기도도, 그 모든 몸부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인간적인 자기 심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될 말씀.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사랑과 더 나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심장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저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가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흉악한 죄 안 짓고 이걸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알고 산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주님께 쓰임을 받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 무력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양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장의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장을 갖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그의 보좌요, 그 안에서 나온 물과 피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물었어요. 이 말씀을 경청할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쭈었어요. 주님 대답하여 주시기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사모하라. 예, 그 말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사모하라. 말씀에서
샅샅이 나를 찾아 네 가슴에 채워라. 그리고 순종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 오순절을 기다리거라. 네 안에 있는 말씀이 골고다의 십자가가 되는 날, 네 안에 나와 너의 사랑의 부활이 일어나리라. 그 40일에 10일을 더 기도하거라. 사랑과 순종과 충성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기다리는 너의 오순절이 되리라. 그때 성령의 충만 위에 또 충만을 주리니 사랑과 순종과 충성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너의 오순절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성령과 말씀, 주님의 사랑, 생명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한 강림이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거라면 어떻게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사랑하여 사모해요. 사랑이란 단어와 사모함이란 단어는 나눠지지 않아요. 사랑하면 더 집중해요. 더 구하게 돼요. 더 갈망하게 돼요. 더 하나 되기를 원해요. 즉 사람에게 구하던 것, 물질이나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드리고, 이게 가슴속에 막 올라오는데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전엔 내게 가족이 다였어요. 혹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였어요. 혹은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던 그 존재가 나의 희망, 나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것 이루어지지 않아. 쓰디쓴 아픔 외에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실망을 주던가, 그분을 사모해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조금만 더 가슴을 열어도 얼마나 기뻐하시던가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던가요? 죄는 우리가 짓고 처리는 주님이에요. 실수는 우리가 하고 일으키는 건 주님이 하셨어요. 외로우면 외롭지 않게, 배고프면 줄이지 않게, 목마르면 마시고, 도망치면 따라오고, 죽어갈 때 같이 곁에 두어 주셨고, 그래서 살았어요. 나는 언제나 말합니다. 내게 큰 장점과 기대할 것이 있어서 나를 목사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역을 맡긴 것도 내게 특기할 만한 기대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직분과 그 성령과 그 주님의 직접적인 사랑이 아니면 개판이 되고 죽을 인간이라, 교회를 다니도 형식적인 껍데기로 살다가 망할 인간이라, 내게 직분을 주고 그걸 따른 작은 충성 위에 당신의 모든 걸 베풀어 주죠. 어느 순간에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의와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사랑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그래 내가 많이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죽자. 진실한 사랑,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랑을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기도, 주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사랑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주님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예, 나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살다가 그분하고 살러 가잖아. 근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사모함이 없어. 이게 믿음이고 양심이냐고요? 이게 구원받은 영혼이냐고?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을 다 모아, 흩어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 모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도로 불을 한번 확 지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을 통한 그 사랑, 말씀을 통한 그 생명, 주님과 나의 영혼과 영혼이 연합된 그 사랑의 깊이와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샅샅이 나를 찾아 내 가슴에 채워. 이게 방법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몰라. 아니, 말씀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능력도 지혜도 내게 오질 않는 게 뭡니까?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성경 66권에서 샅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은총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 그걸 내게 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가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샅샅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 어떻게 해요? 내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워,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되 순종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오순절을 기다려. 주님의 심장이 되는 날, 주의 성령이,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부어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세 가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는 것, 말씀을 샅샅이 뒤져서 내 안에 채우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나의 사랑,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오순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있냐? 골고다의 십자가가 되는 날이라고 하죠.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신약도 다 골목골목 지나 언덕 지나 비탈길 지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희생, 그 아픔, 그 외로움,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내게 무엇을 주려고 저런 저주를 받으셨는지, 여러분 그걸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되는 날. 자, 주님께서 너와 나의 사랑의 부활이 일어나리라. 진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갈릴리 바다에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하는 자리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보좌에서가 아니에요. 가장 그 처절한, 지울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거예요. 내 영의 모든 지혜와 감각 기관을 다 사용해서 말씀 따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저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했는가? 나 같은 걸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거기서 계속 1년, 3년, 7년, 12년을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계속해서 물과 피가 여러분을 씻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못 받는다, 주님 사랑을 못 깨닫는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이요 40일을 주님과 제자들이 부활해서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40일에 10일을 더 기도하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이 40일의 뜻은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죠. 광야 40년이 있죠. 이게 뭐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전심전력 모든 걸 다 바쳐 기도한 거야. 그리고 나서 10이라는 숫자는 더 충분히 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치 주님처럼 40일 금식을 하듯 전심전력 온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가 한 번 더, 하루 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전 성령께서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애야 가라. 네가 또 만날 사람이 있고 또 재력을 준비해서 내려와야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는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하고 또 다른 그 사랑의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가라. 예 갈게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은 어때요? 40일을 하고도 열흘을 더 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과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기다리던 너의 오순절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너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리라. 너의 입이 열리리라. 너의 손은 나의 손이 되고 너의 발은 나의 발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을 했잖아요. 그때의 그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야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라고 나와요. 즉 귀가 열려요. 바람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불을 봐 눈이 열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성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 절대 듣고 보고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 당신과 나의 친교, 가야 할 길의 동행, 앞으로를 위한 주님의 비전과 약속, 절대 몰라. 사람은 몰라요, 당연히.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사랑의 심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 같아요. 눈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왜? 사랑하니까 보자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고백하게 만들고, 사랑하니까 가슴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상태로 가야 돼요. 나는 강력하게 강요는 안 해요. 그러나 성경과 또 성령의 은혜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은 어떤 과정이 있더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그가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때에 눈은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심장도 불이 붙게 된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때요? 다 알게 하고 교제케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가끔요 이상한 목사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있고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걸 잘 못 들었어. 평생에 듣고 보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 주의 종이든지 성도들이요, 저게 가능할까? 그래야 될까? 이래요. 사람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말씀 성경들 하늘과 땅 혹은 장래사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걸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때로는 치유를 주신다. 그러면 에이 그럴 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럴 리가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그럴 리가? 그럴 수도 있지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은혜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사적인 체험과 경험을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보고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지혜, 모든 말씀, 모든 성령을 통해 더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되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돼요. 그럼 주님의 손은 뭡니까? 남을 구원하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내주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발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으로 가서 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베푸는 손, 능력을 행하는 손,
복음을 전하되 그때 성령과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 양육하는 복음의 발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그리고 우리의 후배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 나는 그쪽 아니고요, 그냥 봉사하겠습니다, 물질로 주의라서, 이젠 그런 소리들 하지 마.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든 구제와 긍휼을 베풀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7 집사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대로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단지 그것은 전도용이 아니야. 주님과의 사랑용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정말로 인격 대 인격, 영과 영, 실존과 실존으로 만나 사랑하고 나누고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의 가슴은 나의 심장이 되리라. 그 심장은 나의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지혜의 생수의 강이 되겠고 너와 나의 성전이며 너와 나만의 신방이 되리라. 또한 그 심장은 너와 나의 만찬 곧 성찬을 나누는 나의 상이 될 것이며 십자가는 너의 날개가 될 것이며 나의 구름은 너의 발이 되리라. 너의 가슴에서 나의 사랑의 피가 끓어올라 영혼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나의 형상과 긍휼을 보게 되리라.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은 어때요?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지혜가 막 계속 생수의 강처럼 올라와요. 이러고 가야 안 당하지. 선교지에 가거나 사역지에 가거나 혹은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돕거나 전도하거나 뭘 하러 갔을 때에 여기가 텅 비어있어. 백발백중 죽어. 백발백중 실패해. 절대로 자력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복음의 일,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사랑과 지혜, 기쁨과 능력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성전이며 너와 나만의 신방. 나는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거처를 보여주신 것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변화무쌍 새롭게 창조 진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어떤 특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옥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면 그 거처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리라,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 엄청난 영광과 화려함과 아름다움, 최고의 것으로 아마 에덴 동산처럼 주시겠지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딱 하얗고 큰 네모 반듯한 한 칸, 위에 조금 작은 2칸, 그 다음에 더 작은 3칸 딱 놨어요. 놨어. 그리고 1층과 2층에는 보석으로 된 창문이 쫙 돌아가며 있는데 그 하얀 꼭 두부를 잘라놓은 것 같은 볼품은 없었어요. 근데 영적 주님의 뜻이 있었죠. 그 맨 밑에 칸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다 와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잔치 파티하고 즐기고 교제하는 공간. 2층은 하늘나라를 쫙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하는 곳을 보며 원하는 곳을 거기서 보는 즉시 가고 오고 할 수 있게 딱 해서. 3층에는 유리창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어찌 위에는 입구도 창문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표현,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사랑하는 곳이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신방. 첫날 밤 신랑 신부가 가장 큰 사랑을 나눌 사랑의 신방이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엔 주님과 나의 사랑의 심방이 있습니까? 예,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때 심장을 가질 때 그 심장이 주님과 나의 가장 깊은 사랑의 심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만찬, 성찬, 주님의 베푸는 상이래요. 즉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더 먹고 마시게 돼요. 주님의 살, 주님의 말씀, 주님의 피, 주님의 성령, 그 사랑 모든 걸 충분히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너의 날개가 될 것이며 나의 구름은 너의 발이 되리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 십자가는 사명을 말해요. 충성을 말해요. 힘겹다 이거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감당치 못하여 살살 꾀부리며 쉬운 걸로 돌아갈 그 가슴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때요?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든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야. 그 사명 자체가 나로 하면 어때요? 저 높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그게 바로 십자가 지겹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가장 기뻐하며 가장 상승하며 가장 능력 있고 자유롭게 만드는 바로 그 사명. 너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구름은 너의 발이 되리라. 즉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성령한테서 진리로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나의 사랑과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너의 가슴에서 나의 사랑의 피가 끓어올라 영혼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나의 형상과 긍휼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 긍휼이 풍성하신, 정말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게 예수님의 가슴이고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으로 사람, 영혼들에게 그 가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을 보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도 예전과 같이 죄인이요, 아픈 자요, 고통받는 자요, 죽어가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영혼과 생명과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 교육으로 안 돼요. 신학 교육으로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과 말씀으로 차고 넘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주님의 심장, 주님의 가슴, 주님의 눈으로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함 같이 이웃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리니 그때 네 안에 있는 나의 물과 피가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진리와 성령이 나가야 돼. 근데 없거든. 이 속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붙들고 씨름하고 달래고 밥 먹이고 돈 주고 안 되면 두들겨 패도 어때요? 절대로 주께로 돌아오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심장 안에서 바로 그렇게 진리와 성령이 사랑을 통해 전이 된다면 마음을 열더라, 변화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더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때예요. 이때 이 앞에 그때의 심장으로 만들어가는
오순절을 기다리고 자기의 순종과 기도의 삶이 없이는, 성령에 잡히지 않고는, 예수의 심장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사역이 아니다.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몸부림으로 맨 땅에 헤딩하고 아파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심장을 갖지 못하면 나무나 질그릇이 될지언정 금그릇은커녕 은그릇이 되기도 어려우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 집에는 나무나 질그릇, 은이나 금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과 사랑과 말씀이 없어서 나무나 질그릇으로 쓰임받을 겁니까? 아니요. 은은 뭡니까? 그래도 순종하여 하나님이 티없이 쓰는 상태요. 금은 뭡니까? 성령과 사랑이 사로잡혀서 크고 능하고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나무나 질그릇은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받을 것도 별로 없고 줄 것도 뭐 별로 없구나. 이게 나무나 질그릇이에요. 근데 똑같이 주님 앞에 살고 하늘나라 갈 건데 나무나 질그릇 되겠느냐? 은을 넘어 금그릇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왜 나무나 질그릇이 되느냐? 너의 심장이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과 물질의 염려와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심령 상태이니 어떻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으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과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32,000명이 나왔으나 두려워 떠는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떠나가게 하고 이제 무엇입니까? 오직 남아서 큰 충성을 이룬 이들은 나의 심장을 가진 300명 뿐이었느니라. 이게 금그릇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그때 진짜 사랑하는 신부들이에요. 블레셋의 대군과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용사가 나의 심장을 가진 단 하나 소년 다윗 외에는 이스라엘에게 없었느니라. 그 외에도 나의 심장을 가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자기 백성과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열심과 나의 심장을 갖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벨론과 그 우상들과 함께 사라졌을 것이니라. 성경에서 역사에서 사라졌겠지요. 그러므로 시간과 세월을 살아 아끼라는 말씀이죠. 전심전력으로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 전심전력으로 깨어 기도하는 건 목적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과 순종으로 변화되어 주께 자기를 드리기까지.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줘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듣는 기도,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듣는 기도예요. 이 듣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알아차리고 그걸 붙잡고 매달려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내가 당신께 드려질까, 이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가라.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하며, 그럼 도대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 뭡니까?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감동하고 이끄시기까지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무슨 감정도 무슨 생각도 무슨 판단도 딱 내 안에서 오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그러셨지, 주님이 이걸 기뻐하지, 성경에 이렇게 하지, 그쪽으로 가라. 그게 말씀이 가득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주의 말씀이 감동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이게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너의
사랑의 샘을 깊게 파거라. 그리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충성으로 이룰 진실한 꿈을 꾸거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대충 알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쓰일지 알아요. 내가 그럼 신통망통 신령해서냐? 조금 주시는 은혜도 있어. 근데 주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릇되고 주님이 들어 쓰시고 그 사랑과 더 은혜의 충만으로 정말 자기의 기쁨으로 삼을 사람은 뭘 보느냐? 중심을 보고 미래를 봐요. 근데 이 중심과 미래 안에 뭐가 있으냐?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 허위, 위선,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어떠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 가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로 갈 때 진실이라는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실의 길이 뭐냐? 계속해서 그 가슴으로 기도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전해. 왜 안 전해? 여러분이 남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나눠줘. 돈 없다고 벌벌 떠고 막 그러고 살지 말고 끝까지 가난해. 끝까지 날마다 염려 속에 이 사람 벗어난 걸 못 봤어요. 제가 사역이 지금 영혼 어린아이부터 돌본 지가 얼마큼이냐? 올해가 45주년이에요. 할 만큼 했죠. 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시운이 넘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45주년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더 충만해요. 더 많이 기도한 사람 성령의 은혜 입어요. 남에게 베푼 사람 길이 열려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도요. 근데 벌벌벌벌 맨날 없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요 그냥 그러다 죽어. 이걸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사랑하리라. 그리고 이게 그러면 꿈이 되는 거야. 중심이 꿈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연결하는 건 뭐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와 거기에 관계된 작은 일을 충성해 나가는 걸 주님 뭐라고 하냐? 네가 진실하구나. 할렐루야. 네가 진실. 그러므로 너의 나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리라, 이렇게 쓰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꿈을 주시고 그의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벌이죠.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줬는데 중심도 과정도 진실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주님의 도구로 쓰였지 않습니까? 너는 오늘 지금부터 그 중심의 진실과 사랑의 가슴과 충성의 미래를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내게 보이거라. 나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장을 열어 물과 피를 사모하는 너에게 수혈해 주리라. 그리고 너를 내가 반드시 나에게로 오게 하여 하늘로 회수하리라. 너는 그때 세상과 자기 사랑의 흉터와 악취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반드시 성숙한 사랑과 충성의 포도주가 되고 향기가 되어 내 심장 배부에 영원한 기쁨이 되어 나와 함께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잠깐 어떤 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할 때 항상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이거 우리한테 한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은 그 은혜를 위해서 누군가 특정 지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윤정 집사, 김민경 집사를 보여줘도 이걸 통해 여러분이 다 해당이야. 너한테 한 말이야. 너한테 된 약속이야. 이렇게 합니다. 나무 지팡이를 의지하여 짚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나무 지팡이의 온몸을 의지하여 가고 있느니라고 점점 허리는 굽어져 나중에 이제 허리를 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붙들고 의지하던 어깨는 근육과 연골이 닳아서 어디만큼 가서는 그 나무 지팡이를 딱 바닥에 놓고 그냥 베개 삼고서 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그 나무 지팡이는 나의 사랑을 사모하여 갖지 못하고 세상과 자신을 앞세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자, 즉 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세상과 자신을 앞세우고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모습, 혹은 소위 사명자들이라 하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그 나무 막대기, 이 나무 막대기. 근데 이걸 성경과 좀 연결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몰래 쟁취했다가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치는데, 그 하란을 가는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자던 야곱이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래요. 그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 인간적인 축복, 인간적인 명분, 그걸 얻으려고 사랑도 의리도 영혼도 신앙도 다 갖춰버리고 그걸 쫓아가다가 그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 영광도 없는 돌멩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 돌멩이를 베고 자는 모습이 나무 지팡이 의자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 그 나무 지팡이 베고 누워있는 이 사람과 같은 의미다. 그 표현을 해요. 주의 길을 가면서 이 모습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꼿꼿이 서서 앞에는 한 손에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등에는 많은 이를 먹일 것과 나누어 줄 것을 마련하여 짊어지고 전진하는 용사가 있었느니라. 결코 지치거나 굽어지지 않는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의 심장으로 만들어져 있었느니라. 그 심장에 끊임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샘솟고 있었기에 지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대적을 물리치며 복음과 긍휼을 받을 자들에게 지고 가는 그 등의 침에서 가는 곳마다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것을 받아먹고 살아난 자들이 어느새 그 용사와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용사의 뒤를 줄겨 구름같이 따라갔느니라. 너는 누구가 되겠느냐?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그 돌베개하고 자는 그 꿈에 주님께서 하늘 사닥다리를 쫙 계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너 돌베개 피고 그렇게 비참하게 외롭게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하고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쓰임받고 사랑하는 바로 이 단계로 올라오기를 바라고 반드시 이걸 바꿀 거예요. 주님이요. 바꾸지 않으면 백이 처분이에요. 야곱을 어디다 쓸 거예요? 야곱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20년 세월 통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해서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주의 심장으로의 변화가 수십 년 뒤에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글을 쓰는데 더 완전히 깨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요셉을 팔려가게 하고 그 허무한 아픔의 세월을 통하여 또 자기를 준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 야곱처럼 갈 거냐, 아니면 요셉처럼 갈 거냐?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주님 주님 하고 주의 일 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그 나무 지팡이로 의지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심장이 없는 신앙생활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좀 늦더라도 나의 마음과 힘,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과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 그때부터 주님과의 진짜 사랑과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이루는 충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